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 반들을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새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쓰는 낯선 용어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은혜, 섭리, 성령, 회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교회 문화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모호하게 이렇게 그 상황들이 그냥 넘어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시험, 시련 이런 말들일 텐데 특히나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같아.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시련이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유혹 또는 죄에 빠질 위기로서의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죠. 너 지금 이 상황은 원수가 주는 시험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고 영어로는 temptation에 해당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믿음의 검증으로서의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 교회를
아마 시험하는 상황일 수 있어. 이런 식의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순종과 인내를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상황, 영어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예이긴 한데, 앞서 살펴본 영적인 시험과 삶에서의 인과율을 오해하는 경우에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 어린 친구가, 어려서 그렇지만 시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어. 이럴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게 시험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를 낮게 받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어떤 질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시험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에서의 인과율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것을 바꿔 쓰는 거죠. 삶의 정황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역할을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인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시험을 마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반응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언제나 방해받고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부터 사탄은 그 계획을 방해하려 했죠.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것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도 모두 이런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몇 번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이 고민이 깊어지면 뭐 소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삐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련과 고난이 정말 영적인 지평에서의 의미 있는 일들이라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리 속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 언제나 원수의 방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이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원수는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속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해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2장의 핵심인 말씀인데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하는 장면이죠. 이 전쟁,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당시 1세기 중후반 그 당시에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영적 전쟁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사탄의 법적인 패배, 영구적인 패배가 선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매일 씨름하고 있는 그 원수, 우리를 참소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는 추방당한 상태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패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긴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싸움, 그런 승패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선언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고도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격렬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과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여인과 그의 후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그의 후손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양육받는다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신앙 양육 과 같은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의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돌보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광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돌보시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성장시키시고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싸우고 있지만 이미 승리한 군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교회는 혹은 우리는 때때로 고난받고 미움받고 소수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불필요한 존재로, 때로는 오히려 지금은 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관계들을 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괜한 마이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진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의 증거가 된다고요?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사탄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야. 저 집은 방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아서 그냥 복음의 능력이 없어. 이런 느낌이죠. 내가 고난을 받는다? 우리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원수의 방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정 사탄이 그래도 우리를 방해할 만한 집이구나. 내 삶이 사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 전쟁의 방향을 이미 결정했죠.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하는 이 땅에서의 전쟁과 싸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만 있습니까? 승리와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영적인 시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무조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영적인 시험으로 해석해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과율을 영적인 차원의 일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영적인 시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의 욥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당할 때의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싸움은 이미 어떤 싸움이라고요? 승리한 싸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버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버티면 됩니다.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상책이겠죠. 더 유혹해봐, 나는 버틸 거야.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물론 버티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승리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든지 간에 이 진리를 꼭 붙드시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상황들, 이 시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있다. 내가 광야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구별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 교회가 내 삶과 내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버티라.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인내를 통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케 하심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의심했던, 때로는 불평했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일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땅의 현실만 보고 절망했던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이 추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진리와 이 소망을 붙들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승리한 군대의 일원임을 깨닫게 하셔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진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승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